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이 평안에 대한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는데요. 한 학생이 그린 작품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또 햇살을 받으면서 삽살개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슬쩍 보기만 해도 아주 평화로운 그런 광경이었던 그런 반면에 또 한 그 작품의 그림은 아주 다른 평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위험스럽고 아찔해 보이는 높은 벼랑의 모습이 이 그림의 배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깎아지는 벼랑 끝 틈바구니 속에 깊이 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전자의 평안이 아니라 후자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벼랑 끝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 차원에서 구경 간 그런 벼랑 끝 말고 우리 인생에 고난, 환난, 위기가 닥쳐서 그것을 피해서 올라갔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벼랑 끝 말입니다. 벼랑 끝은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끈들, 학연, 지연, 가족의 도움들이 다 끊기고 더 이상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은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게 될까요? 보편적으로 누굴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왜요?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100%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이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벼랑 끝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군인이 전쟁이 나서 전투에 투입되었는데요. 그는 적군들의 수세에 몰려 벼랑 쪽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거기서 포위되었는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탄약도 다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벼랑 끝에 몰린 이 군인은 적군에게 더 이상 대항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이 군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몇 개나 될까요?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항복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군인이 살고 죽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모든 권한까지도 상대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르시는 이유가 더 이상 하나님과 대치하지 말고
항복하라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투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서서 완전히 항복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벼랑 끝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길이 보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항복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항복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은 다양합니다. 실패의 벼랑, 채무의 벼랑, 질병의 벼랑, 갈등의 벼랑, 이혼의 벼랑, 연약함의 벼랑, 침체의 벼랑, 좌절의 벼랑, 고독의 벼랑, 천재지변, 그리고 상실의 벼랑, 이렇게 다양한 벼랑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된다면 그 벼랑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경을 이겨낸 많은 인물들이 모두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항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4가지 큰 고난이 한꺼번에 동시에 터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고난은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 500쌍 그리고 나귀 500마리를 약탈하고 종들을 칼로 죽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700마리의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게 했습니다. 네 번째 고난은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 그 집을 무너뜨려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재앙을 만나도 힘든데 이 4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가 오겠습니까? 공황 상태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이 몽땅, 그가 사랑했던 자녀들 모두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욥은 벼랑 끝에 몰린 것입니다. 이것이 벼랑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욥을 사단을 통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이죠. 무슨 고백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게 있는 많은 재물과 자식들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데 제가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욥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인생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에게 이루어지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런 관점이 있어야 욥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한마디의 말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욥과 동일한 고난을 받았을 때에 반대되는 반응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욥과 동일한 고난을 받았는데 반대의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똑같은 벼랑 끝에 섰을 때 욥은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욥의 아내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이 고난을 받고 욥이 온몸에 또 욕창이 나서 건강이 나빠진 것이죠. 얼마나 가려웠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고통스럽게 긁고 있으니까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9절 다 같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신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정성을 쏟았는데 그 결과가 벼랑 끝이란 말인가?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욥이 한심한 것입니다. 아내 논리가 이런 것이죠. 욥과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지극정성 쏟았는데 그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리다니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내의 논리입니다. 그러자 2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말이, 그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욥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같이 사는 부부라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부라도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100% 완전히 인정했고 항복한 사람이라면 욥의 아내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아내가 받으려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 많이 소유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치시고 자녀를 치시고 남편의 건강을 치시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젠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는데 뭐하러 섬기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혹시 재물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요 목적이라면 욥의 아내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재물의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좋은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복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폭풍이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바로 욥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특별히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3절하고 10절인데요. 3절하고 10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3절과 10절. 3절과 10절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써있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그냥 얼렁뚱땅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딴 나라에 입국하게 되면 뭘 가지고 가죠? 여권을 가지고 입국 심사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려면 신원조회를 받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문 앞에 가면 반드시 입국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믿음의 증거를 대시오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상암동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믿음의 증거를 대시오. 상암동 교회 다닌다니까요. 믿음의 증거를 대시오. 아니, 상암동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럼 천국 입국 허락해 줄까요? 상암동 교회 다닌다는 것 가지고 얼렁뚱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등록하여 다녔다는 교인 증명서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천국 문 앞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를 보이시겠습니까? 첫 번째 증거 바로 3절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를 그걸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게 뭐냐? 11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세하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즉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경험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는 증거는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한가, 이걸 우선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그게 왜 예수 믿는 증거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었잖아요. 우리 찬양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데요? 벼랑 끝에 서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태어나서부터 부자로 지내다가 죽을 때까지 부자로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은 벼랑 끝에 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벼랑 끝에 서면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자존심, 이것조차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심 강한 사람은 벼랑 끝이 아니면 그 자존심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항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벼랑 끝까지 갈 때까지 항복을 잘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또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가지고 인생이 내 자존심 내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내 자존심 완전히 바닥에 내어 던져야, 포기해야, 그래야, 이것을 경험해야 이것이 바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말은 이런 것이죠.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나를 부유하게 하시든 거지로 만드시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통해 제대로 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